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깨어있겠습니다. 포괄금지 차별법, 동성애자 소수성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결단코 막아주시옵소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동성애자 소수성 차별금지법이 통과한 다음에 호주에서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지으신 이 말씀을 제대로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결단코 그 법이 통과돼서 이 목사가 동성애는 불법이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그 말하는 순간 붙잡아가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마귀한테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혼을 지켜주세요. 이 땅은 여관이고 우주 정과증이고 우리가 갈 곳은 저 천국 제2의 낙원,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야 할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안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지켜주세요. 동성애자법을 찬성하는 그가 대통령 되는 것을 결단코 막아주시옵소서. 착하고 선하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조그만 나라, 일제시대도 엄청난 압박으로 우리 조상들이 많은 고생을 했고 지금도 중국과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 지켜주세요. 지금 해외에서 대한민국에 여행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위험한 나라로 찍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더욱더 교회들이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기도 부족한 것을, 그 불충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들 영이 회복되고 저희들 영이 이 땅을 소망하지 않고 오직 천국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제는 에벨 에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키셨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7장 12절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를 이때까지, 우리를 오늘까지 지금 이 상태로 이끈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 내 힘으로 고생하며 내 힘으로 수고하고 이까지 내가 살아냈다, 이 땅에 일군 건 내가 한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보여도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킨 것 같지?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물론 사단마귀가 이 권력을, 이 세상을 잡고 있지만 그 사단마귀도 통치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을 지키신 이도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간과하고 묵과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기여한 것은 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범죄와 원죄, 물론 원죄는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에베네셀 여호와, 우리를 지금 현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이것도,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먹으러 들으러 온 지금 이 자리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진실한 주의 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돈을 또한 간음과 음란으로 이 사람이 그 주의 종이 타락하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의 그 잘못된 만행을 크게 꾸짖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합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과 환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요. 생각으로 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주기도 하고 음성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희귀하다, 그 말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는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말씀도 엘리 제사장한테 잘 안 들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교제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교제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에 깊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성령님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이 마귀가 준 생각인가, 그것을 판단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극히 어리석고 우리는 지극히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여쭤야 되나요? 성령님께. 이 마귀는요, 천사처럼 가정해서 나야, 나 성령님이야, 나 주님이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면 마치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의 99%는 마귀가 주는 생각, 육체가 바라는 욕망이 거의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요, 이 육신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일은요, 영적인 세상은 육적인 일과 정반대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도요, 그 당시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음식을 많이 먹고 굉장히 비대해졌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의 그 소문을 다 듣고 있으면서도 아들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크게 혼내지 않고,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지금 엘리 제사장의 목회가 영적인 목회가 아니라 육적인 목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합독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이란 존재가 굉장히 지혜가 없고 어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한 발 담그고 한 발은 교회에 발 담그고, 우리 육신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고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면서 동시에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성결하고 거룩하시니 우리도 성결하고 거룩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발을 담그지 않으셨어요.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요, 오직 복음을 전하셨어요.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축사하시고 아픈 그 양들을 돌보셨어요. 예수님이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좋은 집에서 살면서 호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옷을 걸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손과 발이 대들어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예수님이 오시면요,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몸이 돼서 온전히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난해, 이 땅에서 아파도,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외로워도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이 120년까지 거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사나요? 아니. 우리에겐 머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세요. 지금 3절에 보면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이름.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바지 뒤틀을 잡고 잘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이 영혼을 누구한테 뺏겨요? 마귀한테. 이 땅에서 120년 살다가 가난해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제 힘으로 어떻게 몸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참고 살아낼 수 있나요? 주님께 내 삶을 모두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 바쳐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천사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등잔불 기름 가득 채운 그 신부가 되어서 들림받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밤에 오실지 내일 낮에 오실지 모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오실지 크리스마스 날 오실지 이분 날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고대하고 나 혼자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이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다려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주님 곁에 갔을 때 너 뭐하고 왔느냐? 주님, 저 전도하다 왔어요. 그래, 잘했다 내 종아. 우리는 다 목사건 전도사건 강도사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우리가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전도해야 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누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부처가 신인 줄 알고, 부처는 사람이고 죽었는데 정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불상을 만들었어요. 아론이 그 산에 올라간,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아론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요동쳤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 어디 있냐? 왜 그는 안 내려오느냐? 왜 모세는 아직도 안 내려오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저 산에. 각종 추측들을 하면서 아론이 막 쫓겼어요. 아론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쫓긴 거지. 아론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대중한테 밀렸어요.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영이라서 보이지 않는다. 우리들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스라엘 그 선민들을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당신들 그 목걸이하고 귀걸이 좀 다 갖고 와.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소를요. 오늘날 부처가 사람인데 그것을 불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혹시 이 설교 듣는 분 중에 절에 다니는 분 계십니까? 절에 놀러 가는 건 괜찮지만 부처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고 삶을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무서운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론 시대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신이다, 이런 망상된, 망령된 행동을 하면요, 그 3대 4대까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단을 섬기는 것이, 그 교주들, 이 땅에 이단의 교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은 성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육체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예수님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무서운 일입니다. 영혼 사냥꾼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것이 축복일 수가 없어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나눈 재물을, 가진 재물을 나눠주고 날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어요.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는 목숨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시 돌아갔어요. 재물을 지키러.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지금 오늘날 엘리 제사장처럼,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키우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자기 자식들이 그 경건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자기들이 갈취해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빼거나 더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하나요? 머리 떼고 꼬리 떼고 몸통만 전해요. 혹은 몸통만 전하고, 몸통은 전하지 아니하고 머리하고 꼬리를 떼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교리를 만들어요. 무서운 세상인데 그런 곳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귀신입니다. 미혹의 영이에요. 깨어야 나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예수님께서도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말씀하시고 명령 그대로 따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삶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요.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여간 얻을 돈이 없었어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하고 친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정신병자, 거지들, 가난한 과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가난한 동네로 들어가야 돼요. 헌금이 많은 부자 동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공고하게 사는 그들에게, 노숙자들에게, 가난한 동네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 몸 안에 또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요. 귀신을 축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많은 귀신이 있어요. 그것을 축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집어넣어서, 성령의 불을 집어넣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럼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모릅니다.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교회는요, 그런 권능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요, 육체의 건강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우리는 육체는 하는 역할이 그릇이에요. 그릇, 영을 담는 그릇.
하나님의 영이 지금 담겨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세요. 성령님만 계시면 정말 좋은데요. 세상에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만몬의 영이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옵니다. 또 막 분노를 조절 못하는, 화를 막 엄청 내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화는 그날로 끝내라 그랬어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그거 누구예요? 사탄 루시퍼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자유로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 혼적인 생각, 그 영이요. 영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만 계신 게 아니라 귀신도 영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귀신은요, 사단 마귀는 쉬지를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영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로서 예수님, 제 안에 귀신이 있어요. 분노를 참지 못하게 해요.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돈을,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내가 내 부인이 있는데, 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내 눈에 막 들어와요. 그거 귀신이에요. 사탄 루시퍼예요. 사탄 루시퍼는요, 천사장이고 이름이 루시퍼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몸만 교회 다니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몸은 교회를 다니는데 11조도 하는데 감사헌금도 하는데 건축헌금도 하는데 내 생활은, 삶이, 예배는 못 돼요. 그게 다 누구의 짓인가요? 사탄 루시퍼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야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너는 적당히 사기도 치고 너는 적당히 돈도 사랑하고 너는 이 땅에서 120년 살 동안 이 땅도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해라,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6일 동안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먹거리를 만드시고 풀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하루에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스키야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년 살면서 90년 살면서 고생하고 목회 때문에 고생하고 몸에 병 걸리고 그러다가 죽어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물론 병도 허락하신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사도 바울에게 3가지 그 병을 허락하셨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할 때 그때 눈에 안질이 왔어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됐나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그 3층에서 떨어진 그 청년 살렸잖아요. 분명히 숨이 끊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살렸어요. 누가 살렸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사도 바울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가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몸의 암덩어리를 허락하신 것은, 너 이 땅이 다가 아니야. 이 땅은 그냥 스쳐가는 여행길이야. 너 나랑 살아야 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도 건강하고 자식도 다 잘 되고 몸에 질병도 없고 돈도 많고 으쌰으쌰 잘 나가 봐요.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아요.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목사들조차도, 주의 종들조차도 더 많이 기도해요. 목사가 돈 많고 외제차 굴리고 골프 치러 다니고, 저는 그 사람을요 진짜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골프채를 갖다 버렸어요. 바로 5분도 안 돼서 가져가더라고. 우리가 지금 골프 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내가 외제차 살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더 어려운 이웃에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목사님이 계시면, 부자 목사님 계시면 그 주위에 가난한 개척교회 나눠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천국을 택하세요. 하나님을 택하세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요,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3절에서 보면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의 영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이제 육체의 눈도 어두워져요. 잘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 그 성수의 불이 아직 밝혔다는 얘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대요. 사무엘은 나이가 어리지만 지금 그 영이 깨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켜고 있어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육적인 눈도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육체가 잘 보지 못한다는 뜻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물질이 풍부하면요, 기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목사조차도요. 그래서 재물을 택하지 말고 우리는 뭘 택해야 돼요? 생명을. 내 영의 생명을 택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그 교회들이, 특히 큰 교회들이 처음에 교회 가난하고 개척할 때는 정말 기도하는 목사님, 정말 명예와 권력과 상관없는 목사님, 되다가 점점 변질돼서 WCC를 유치하지를 않나. 여러분, 무서운 세상에. 아니 무슨 예배 자리에 뭐가 와? 그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종교 그 교주들이 다 모이고, 스님도 와서 모이고, 그래서 불경도 읽고 찬양도 올리고,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WCC는요, 그것은요 마귀의 관계입니다. 속지 마세요. 저한테 따지러 오셔도 돼요. 성경에 근거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불경과 찬양과 하나님 말씀을 같이 그 자리에서 낭독하나요? 정신 차리세요. 이 땅에서 목사님이 교회가 좀 커졌다고, 명예와 권력이 생겼다고 이 세상과 어우러져서 야합하지 마세요. 배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세요. 어디다가 불경을 읽습니까? 어디다가 거룩한 강대상에서 불경을 애워요. 지옥갈 일 하지 마시고, 당신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걸 모르세요.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눈도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 두 자식이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천국 갔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지옥 갔어요. 엘리 두 아들 지옥 갔어요. 하나님께 바칠 그 고기를 건져가 다 익으면 이걸 우리한테 먼저 갖다 바치라 그런 게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돈을 택하지 마세요. 세상과 권력을, 명예를 택하지 마세요. 목숨을 택하세요.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날 영혼 사냥꾼이요, 얼마나 넓은 길로 지옥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들조차도.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자나깨나 우리 영을요, 우리는 육체가 진짜 피곤해서 최소한 4시간, 5시간 자야 되잖아요. 이 마귀는 안 그렇습니다. 루시퍼, 지금 루시퍼도 듣고 있어요. 이 루시퍼 있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기도하는 목사들은 엄청 괴롭히지요. 근데 기도하면 누가 막아주세요? 주님이 막아주세요. 그를 경계는 해야 되지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삶의 예배가 되는 한, 기도하는 한, 마귀가 우리를 끌고 지옥에 가지 못합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를, 예수님을,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잘 보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자고 있고,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의 영성과 엘리의 영성이 지금 확연하게 말씀에서 구별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사무엘의 영성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영성 그대로 살아내야 돼요. 천국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아무나 어중이나 떠중이나
다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좁고 협소한 길이에요. 오죽하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영을 지켜서 온전히 천국 가는 그 길로 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단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해요. 유다서 1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저 흑암이 지옥이에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루시퍼가 천사장이었어요. 그의 부하도 많아요.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권력을 많이 줬어요. 같은 많은 권능을 줬어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루시퍼.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을 주시니까 이 루시퍼가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멸망입니다. 교만하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지극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살아내야 돼요. 천국 가는 게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루시퍼예요. 그리고 그 부하들이에요. 지금 흑암에 가뒀는데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권력들, 그 몸 안에 들어가서 다 지금 나라를 흔들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대통령을 통해서 흔들고 있고, 북한의 권력자들 김정은의 몸 안에 들어가서 흔들고 있어요. 또 러시아 대통령 몸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흔들고 있어요. 그렇게 전쟁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요, 양심의 털 하나 움직이지 않는 그 러시아의 대통령, 마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을 지켜야 돼. 우리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 사단 루시퍼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세계의 평안을 지켜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큰 전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를 최근에도 열었대요. 그래, 그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동성애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지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빨리 엘리야 돌아와, 내 자녀들아 돌아와, 내 선민들아 돌아와, 정신 차려. 그래서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내 몸에 질병이 오면 기도하라는 거구나. 내 아이가 말썽을 부리면 기도하라는 거구나. 기도의 자리로 가야지. 우울해질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바라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해요. 이 사단 루시퍼는요, 자기가 흑암에 지금 쫓겨났기 때문에요, 천국에 지금 같이 주님 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너무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 보세요. 성령이 검으로 지켜야 돼. 이 말씀으로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루에 최소한 5장 이상씩 읽어야 됩니다. 10장, 20장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요동치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까부러뜨려도 넘어가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3시간 기도하면 2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면 성경 30분 이상 읽고, 그 비율이 맞춰져서 우리 영의 양식을 공급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을 잘 지키고 가족의 영혼 잘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그것이 인생의 목표여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돈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가 큰 아파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이 여관이고 우주 정거장인데 곧 떠날 땅이에요. 우리 여러분, 항상 보따리 싸놓고 계세요. 언제든지 내가 떠날 수 있게끔 유언장을 써놓고 계세요. 그 유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육체가 살 때 잘 믿어라. 너희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참 기도 없이 아이들 영을 지키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은 뭡니까? 기름 준비인 거예요. 기름 준비예요. 제사를 지낼 때.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네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은요, 이제 그 기름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 이 등불을 꺼트리면 안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가 등불을 기름을 채워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없는 그 아가씨들이 와서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지혜로운 처녀들은 우리가 있을 그림도 모자란 듯하니 너희가 빨리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낫겠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신랑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름을 사갖고 기름을 채워갖고 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없어. 너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날 맞을 준비를 안 했어. 근데 어떻게 내 신부가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등불이 꺼지면 안 돼. 등불을 항상 켜놔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등불을 켜야 돼요. 그 등불이 뭔가요? 우리 심령 안에 켜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소망하지 않고 오직 천국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 소망으로 살아내야 돼. 순수한 기름 등불을 밝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돼. 그것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을 적당히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목숨을 택하세요. 이 땅에서 좀 싸구려 여간의 삶은 어때요? 좀 좁고 협소한 집에 살면 어때요? 우리의 장막이 쓰러지지 않는 장막이, 녹이 쓸지 않는 장막이, 도둑이 들지 않는 그 장막이 저 천국에 있는데 이 땅에서 가난하면 어떻고, 몸에 질병이 있으면 어떻고, 까짓것 대기업 회장도 다 죽는 이 마당에 그들이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듣는 소문에 의하면 아니라고 하니.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그렇다고 돈을 안 벌라는 뜻이 아니에요. 돈은 벌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돼요. 근데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믿음. 여러분, 얼마나 이 귀한 복음인지요. 우리 생명이 달려있는 그 믿음 지켜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으니 믿음 달라고, 믿음의 영을 달라고. 내가 혹시나 이 세상에 발이 빠지게 될까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될까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와 함께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잘 다니는데 늘 남편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뜻이 안 맞고, 지질이 궁상, 이 땅의 삶이 난 너무, 남편도 싫고 아이들도 싫고, 하지만 나는 내가 갈 집이 있으니 천국에.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살아내야 그 사람이 천국 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는데 생활이 늘 어둠과 불난과 노함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마귀의 내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축사해야 되고, 마음을 다스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주님께 내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분냄이 아니에요. 성내는 게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안이, 온유와 겸손이. 여러분, 지극히 성경이 삶이 예비가 되어야 돼. 그 분의 영이라고 있어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들어가면요 계속 화를 내죠, 사람들이. 거짓의 영이 있어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습관이 돼요. 그 무서운 일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영을 잘 보살펴야 돼.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의 99%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열처녀 비유가 이제 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3개가 있는 거예요. 이 3명이 각자 교회. 이 교회가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해서 10만 명, 14만 4천 명, 그것은 이제 꼭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연합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야 돼요. 우리 각자 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월세를 내는 목사가 아니고 이 건물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전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다는 것은 늘 기도와 말씀 앞에 엎드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늘 엎드린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기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이제 너무 그 손님들을 접대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그래서 집사들을 이제 일꾼으로 세웠어요. 이제 우리는 말씀 사역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 현실에서도 우리 땅에 지금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자, 무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요, 동성애자 그 법이 통과될 수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 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목사가 성경대로 설교 못하는 그날이 올지도 몰라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래서 우린 정신을 차려야 돼요. 몸이 아플 때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 있으면서도, 누워 있으면서도, 이불 속에서도, 죽어가면서도 우리 영혼이 온전히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절 말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불을 밝히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옆에서 자고 있다. 육체가 이 주는 본능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우리 이 영이 육체를 이기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도 우리도 어쩌다가 자고 있잖아요. 졸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저 제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는 너무 나약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그 나약한 육체를 입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 육체를 입고 오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요, 고난도 없고 그 육체는 아니고 새로운 육체, 정말 든든한 육체, 병이 안 걸리는 육체, 그런 육을 입고 오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제 몸이 변해요. 영의 몸으로 변해서 올라갑니다.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이제 암 안 걸리고 위장병도 안 걸리고 그런 육으로 이제 바뀌어서 올라갑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51절 52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변화된대요.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또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새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이요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53절. 그래서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제 이 육체가 바뀌면요 우리 몸이 안 죽어요. 병이 안 걸려요. 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몸이 나약해도 병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이건 잠시 동안이니까. 와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약해가지고 그래갖고 영원히 산다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천국 가면은 거기서 영의 몸으로 변화되겠지요. 든든한 몸으로. 그 집도 녹슬지 않는 동록이 하지 않는 도둑이 들지 않는 그런 집도 있고 천국에 가면 우리 몸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도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몸 좀 아파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즐겁게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이 집에 가난해서 월세방에 살아도 우리는 진짜 집이 있어요. 월세 안 내는 우리 집. 그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해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카가 아주 큰 회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일꾼이 너무 가난한데 엄마는 아프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또 지체장애자 또 여동생도 있고 엄마도 요양원에 안 모시고 집에 있는지 근데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든대. 80% 90%가 병원비로 나간대. 근데 그 아이는 늘 싱글벙글 웃는데요. 이제 우리 조카가 이제 사장 부인이니까 야 너는 요즘에 애인 생겼냐? 여자친구 생겼어? 왜 이렇게 얼굴이 화나냐 했더니 내가 여자친구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집에 가서 밥 해야지 청소해야지 우리 엄마 밥 먹여야지 여동생 밥 먹여야지 근데 너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싱글벙글이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사모님 천국에 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즐거워요. 그 아이가 단칸방 지하에 월세 산대. 월급이 200 조금 넘는다 그러는데 거의 병원비로 다 나간대. 그 아이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만난 그 아이야말로 천국 가는. 그래서 그 청년 너무 훌륭하다. 너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구나. 이모 나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200 얼마 갖고 사는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있어. 다 병원비로 나간대. 그러니까 네가 월급을 좀 더 올려줘라.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청년의 믿음이 돼야 우리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혼탁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대요. 근데 그 기도의 종류가 있어요. 저 벤츠 사주세요. 저 로또 복권 맞게 해주세요. 1등 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거 해도 안 해요. 그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이요. 그 유튜브에 사건 사고를 보면 요즘엔 그 사건 사고 볼 시간도 없는데 거의 다가 파멸해요. 돈 관리를 못해요.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니까 돈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혼을 해요. 부부인데도 서로 더 가지려고. 그게 마귀의 권세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예 사지도 말고 기도도 하지 마세요. 다만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세요. 내 아이, 내 부모, 내 형제들 다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그래요.
정말 한 사람 전도하는데 30년 40년 기도해야 된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시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은 이 땅에서 늘 잘 나가라. 너 이제 대리됐구나. 너 이제 과정으로 올라가야지. 너 그 상사를 짓눌러. 그것이 너의 경쟁력, 그것이 너의 승리가, 너가 잘난 거고 네가 승리자가 되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하고 의로운 길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부장 갈 수 있는데 내 동료한테 양보하지 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살기가 넉넉한데 그래, 고아원 양로원에 가서 저들에게 라면이라도 10박스 사다 줘야 되겠다. 그것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근데 세상 사람도 라면 박스 갖고 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내가 대기업의 사장인 이 정도는 해야지. 나는 100박스 갖다 바쳐야지. 그래서 내 이름이 신문에 나게 해야지. 방송에 나게 해야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의를 나타내려고.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흙이에요. 사람의 그 재료가 뭔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이 무슨 의가 있어요. 흙인데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영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꼭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그 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 길이 넓대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언니가 이제 하나님 안 믿다가 제가 오랜 끝에 기도해서 새벽 기도 나가. 지금도 교회는 잘 다니고 있는데 내가 볼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은 아니고, 늘 돈 자랑을 하고 남편 사업 자랑을 하니까.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죽었대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심장이 잠깐 멈췄대요. 그래서 이제 사망 판정을 내는데 또 금방 뒤돌아섰는데 호흡이 있어가지고 산소호흡기 되고 심장을 눌러가지고 다시 살렸대요. 그래갖고 잠깐 죽어서 어디로 갔냐? 너무나도 넓은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더래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너무 그 빛이 환하더래요. 이 길이 어디지? 웬 사람들이 어디 여행을 가나? 죽은 줄 모르고 본인이 막 가려고 발을 디디려고 하는데 딱 예수님이 나타나더래요. 그분이 믿는 분이었어요. 건희 시아버지가. 거기로 가면 안 된다, 내 자네. 그래갖고 아주 그 협소한 길, 너무나도 좁은 논두렁 같은 그런 아주 좁은 길로 인도를 하더래. 네가 가야 할 곳이 이곳이야. 근데 너 아직 오면 안 돼. 네 아들도 안 믿고 네 며느리들도 안 믿지 않느냐. 나를 모르지 않느냐. 빨리 돌아가서 나를 전하라. 그랬대요. 그런데도 그 남편은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얼마나 교회 다니기 힘든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는 로또 복권 이상이에요. 돈 가치로 환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과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저한테 10조를 줘도 천국하고 안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마시고 믿음을 구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돈 달라는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의 영을 달라고, 더 굳건한 영을 달라고, 믿음의 영,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이제 보면 엘리가 눈도 멀었죠. 영적인 눈도 멀고 육체도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했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사무엘상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게 육체의 눈도 그렇고요.
그리고 영적인 눈도 멀은 거예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서 돌아올 때 그 아들들이 죽은 소식을 듣고 그 육중한 몸이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그 소식을 들은 것보다 이제 그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거, 블레셋에게 빼앗긴 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혼절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때 누가 태어나요? 이가봇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가봇이 그 뜻이 무엇인가요? 떠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 며느리가 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지. 4장 21절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안 됩니다. 늘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됩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영을 살찌우고 영을 회복하는, 우리가 영적 하루살이기 때문에요. 어제 믿음이 충실했다고 오늘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믿음이 좋다고 내일까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밥 3끼를 먹습니다. 어떨 때는 2끼.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요 믿음이 소멸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 자리에 오고 정해진 시간에 말씀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제사 예배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예배 자리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래서 여호와가 제물 드리는 곳에서 백성을 만나 주신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42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40장 34절 3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니. 옛날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은 지성소에만 계셨어요. 성막 안에 번제단을 통과해서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었어요. 1년에 그것도 한 번. 그래서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의 날개 사이에 여호와의 영이 계셨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는 그 순간에 시장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제사장이 기도하는 교회는 이 강대상 안이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몇 달 전에 말씀하셨죠. 꿈꾸는 교회는 이제 노아의 방주 교회로 바뀔 것이며 이제 이 교회가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이 여기가 성도가 꽉 차고 이제 더 큰 교회로 곧 옮길 것이다. 근데 여기가 너희가 늘 기도하는 이곳이 지성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그 자손에 다 이제 끊어지는 그 영광이 떠납니다. 반면에 사무엘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저때 엘리 제사장은 자고 있었어요. 눈도 어둡고 영도 어두웠어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몸이 비대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육체가 요구한 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등불을 켜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등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있는
그 처녀들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사무엘처럼. 내 자리는 어디인가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사무엘상 3장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처음에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아 부르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3번이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엘리가 내가 너 부르지 않았어. 그래서 3번째 가서 엘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 그래서 이 기도하는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엄청난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에서 자란 거예요. 교회에서 자라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주님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이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제 사무엘 시대부터 회복이 돼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7장 5절,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제 회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또 온전한 번제와 기도를 드리면서, 그래서 에벤 에셀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래서 회개 기도가 사무엘상 7장 6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우리는 회개 기도를 매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식은 매일 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금식 기도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여러 번 겪은 일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 그동안 제사를, 온전한 번제를 잘 드리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서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못한 것을 이제 회개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 없이 여호와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혹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궁금해서 유튜브를 눌렀는데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 빨리 돌아오셔서 자복하며 회개하세요.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먼저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금식하는 것은 더 큰 은혜이고, 부처 우상에게서 돌아서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는 그 불상을 그 부처가 만들어 놓고 죽은 게 아니에요. 부처는 인대의 왕자예요. 박근혜와 같은. 근데 그가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불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동이에요. 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신이면 자기 몸을 왜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이타로 빡빡 밀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제가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온전한 번제와 기도를 이제 9절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신약 시대의 온전한 번제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실 그리스도의 그 속죄와 헌신을 예표한 그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는 오늘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양이나 소나 염소 없이 우리를 바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 내 시간,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 제목에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보면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첫사람 아담에게서는 실패했어요.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데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잇는 가교, 다리 역할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성령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기다리고 예수님 주신 그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희망밖에 없어요. 절망은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 루시퍼. 우리는요, 벅찬 희망의 그날이 있어요. 이 병들은 육체, 나약한 육체를 버리고 온전한 몸을 입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마중 나가야 돼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예수님 앉아 계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신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니까는요, 믿음이 실족될까 봐. 제가 질병이 왔다고 너무 또 눈물 짜고 질질질질 기도는 안 드리고 나약한 모습을 보일까 봐, 그렇게 될까 봐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잡아 끌이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 세상 밖으로 우리가 나가려고 할 때 잡아 끌이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너 거기 가면 안 돼. 멸망의 길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양이잖아요. 너무 우둔하고 너무 지혜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기도 없이 살 수 없으면 자나깨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태위태한지요. 윤 대통령이 끌어서 탄핵 내려서 그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법을 어기고 계엄령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자리에 내려오는데요,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대통령 될까 봐 더 두렵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동성애자 소수성 차별금지법, 포괄 차별금지법, 그것이 통과되면 큰일인 거예요. 교회가 큰일이에요. 교회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예요. 우리 목숨이 이태롭습니다. 내 아들 딸들이, 내 손자 손녀들, 그 시대에 성이, 남자가 이제 나는 여자예요. 그리고 여자 화장실 들어간대요. 겉으로 남자인데 저는 여자예요. 호적에 보세요. 여자로 바꿨대요. 그럼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긴데, 그러면 어떻게 목욕탕 가겠습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려울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올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축복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늘 전쟁이었어요. 사울 때부터.
늘 전쟁이었는데 이제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사무엘의 기도로 성읍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우리 삶에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지금 임하여 있는 이 자리, 이 시간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걸어서 왔지만 우리 손이 오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예배 자리에서 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산으로 들러 놀러가지 않고 세상으로 놀러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호와께서 도우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곤고한 일이 있더라도, 수고로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늘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대속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며, 지 성읍을 다 찾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먹고 살 길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픈 질병도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삶의 평강을 주십니다. 다 겪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우울한 일이 있으신지요? 사업이 잘 안 돼서 우울하신지, 혹은 자녀가 속썩여서 우울하신지,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조속히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우리는 늘 심판대로 걸어가는 것을 잊으면 안 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자박자박 걸어가고 있어요. 심판대 앞에 걸어가고 있어요.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이 땅의 대통령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가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구하세요. 더 큰 믿음.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계시나요? 구하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받으세요. 믿음 받으세요. 로또 복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10조 100조를 준다고 해도 이 믿음하고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너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까 대표 기도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영을 지켜주세요. 이 사단이 얼마나 굳세게,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지게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저희들 지켜주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 불쌍한 영혼들이 조속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피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그 에베소서 2장 8절의 믿음의 선물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돌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희들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하게 되기를, 저희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